요즘 제가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이르러 참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몇 가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여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압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신앙의 연륜이 지나갈수록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한 부분만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전부일까? 십자가가 내 믿음의 전부일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일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무지에 대한 자각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하나 믿는 것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질문하죠. 과연 나는 예수를 알고 있을까? 물론 알고 있죠. 그가 태어나신 가문의 일과 당시 상황과 그 의미, 그리고 속사정들, 그리고 그의 존재와 신분,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미 정말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를 안다는 기쁨, 만족함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요. 예수님은 인격적 대상입니다. 인격적 대상. 우리도 인격이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귐과는 다른 일입니다. 인격적 대상이 서로를 알매 있어서 대상으로는 인지하는 알미 있지만 서로가 관계를 가지며 사귐을 통해 아는 이런 암도 인격적 대상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사귀지 않고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나는 그를 잘 알아 라는 말은 그의 친구나 동료로 충분한 사귐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안다는 게 달라요. 인식의 대상으로 아는 것과 사귐으로 아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다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만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알아요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지식적인 알면 있지만 충분한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귐이죠. 우리가 필요한 암, 바로 이 사귐에서 오는 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충분히 사귐을 가져서 가진 그 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알에서 오는 그런 믿음일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나를 특별히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왜? 인격적 대상이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영적 갈증,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이 가진 슬픔을 그에게 위로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처한 상황을 내가 기도하면 해결받으리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오늘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 이 믿음 부족의 본질,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의 부족은 외형적인 부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결여, 사귐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믿음의 부족이죠. 이 결여를 다른 말로 영혼의 갈증이라 표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현상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 다른 말로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갈망, 갈증. 다른 것은 채울 수 없는 영혼만의 욕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된 사람은 만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들지만 해결이 안 돼요. 교회를 바꿔도 종교 행위를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죠. 이것이 해결되었나 해결되지 않았나 본인의 신앙을 보면 표가 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그것은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깊은 사귐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이 읽은 본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사귐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든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라든지 33세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그가 누구신지를 말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그분이 예수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믿음을 갖기에 동떨어지고 얼마나 막연한 말입니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왜 그를 말씀이라고 하는지,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왜 그가 하나님인지, 그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믿는 사람도 대답하기 어려운 이 말을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한다는 거죠. 듣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하지가 않아요. 전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자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시다, 이렇게 구원이 되신다 말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하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설명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키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증언만 하는 거예요. 믿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걸 그냥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단한 확신이고 용기죠.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으며 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궁금하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이해하게 말해야지 하는 것.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느냐? 그것.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의 그 진술, 그 확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의 진술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과거로 가서 봤나요? 자세히 보고, 어떻게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절대로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을 만질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직 자신이 만났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예수를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말 아닌가요? 그랬는데 왜 그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이 표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혹은 깊이 배워서 지금 그렇다 고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고 자세히 살피며 깊이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며 확신한 결과,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의문하고 깊이 생각한 결과, 그런 사귐을 통해서 그가 이분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셨구나,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죠. 배워서 안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보고 만지고 듣고, 이거 뭐예요?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경험하는 사람, 친구인 사람, 동료인 사람, 이걸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그 갈릴리 사람이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시킬 필요 없이 너희도 사귀어보면 안다. 와 보라. 요한복음에 썼던 그대로 와 보라. 만나보라. 사귀어봐라. 믿어봐라. 그러면 당신들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귐이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암, 이것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아는, 그와 깊이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살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을 철저히 살피며 손으로 만지듯 자세히 보아 확신을 깨달아야죠. 확신을 가져야죠. 이 말은 우리가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참 그런가 깊이 생각한 후에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들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 정반대로 해버려요. 의심하면 야단부터 칩니다. 정반대로 합니다. 대놓고 믿을 것을 요구받죠. 질문하지를 않아요. 예수는 누군가? 왜 내가 그를 믿어야 하는가? 그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내 구원이 되는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 그는 왜 개입하시지 않는가? 내가 그를 믿을 때 그는 내게 다가오시는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나는 그를 어떻게 알아보며 어떻게 그와 사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주일학교부터 장로가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안 해요. 믿습니다.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냥 믿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잘하는 믿음이에요. 손으로 만져보고 긴가 인가 돌려보고 뜯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고 영적 체험은 있는데 만난 적은 없고 주를 믿고 경험하고 산다고 믿을 뿐이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요? 정말 예수를 안다고 믿을 수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지 우리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서 그를 안다고 그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해도 과연 좋을까요? 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귀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우리 해보십시다. 난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 알고 싶어. 이 사도 요한처럼 그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귀게 함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뭘 하시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나를 알려주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와 사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알려주실 거예요. 삶의 고난 그리고 기도의 응답 온갖 것 등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목 많은 사람이 우물 판다잖아요. 문제는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양으로 보내든 집을 3번 이사를 하든 밤에 불 끄고 떡국을 썰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마음이 없는데 뭘 할 마음이 있어야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아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될 터이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는 기쁜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치고 상황이 나빠질 뿐이죠. 위선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깊은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안 되고 격가지로 이만큼 나면 마귀가 와서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의 구도자가 돼서 내가 구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것. 생활의 목표. 오늘 삶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삶을 반추하여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무엇이 가장 귀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아간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한 사귐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와 사귐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사귐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걸 전함 자체가 사귐이란 말도 있고 전해서 사귀게 될 거라는 뜻도 있겠지만 문맥으로 생각하면 이 전함 자체가 사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들이 사귄 생명의 말씀의 본질인 육체로 태어난 예수와의 만남과 사귐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그에 대한 지식을 전하거나 그가 하신 교훈을 전하거나 그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사귐 그 자체를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정하려고 했으면 이해를 시켰어야죠. 그가 하셨던 일들을 소개했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사귐 자체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짐으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한 주체인 사귐,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다. 바로 전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귐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귐을 독자에게 보내어서 그 독자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주님과의 사귐에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듣는 사람도 주님과의 사귐에 동참하는 것이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건 사귐 자체를 전하는 거죠. 너희도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이게 사귀는 거죠.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누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누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누림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린다는 이 뜻은 단어가 메타, 전치사 메타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사귐이잖아. 누림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요즘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제라고 알고 있죠? 교제. 여러분, 어떻게 이 사귐, 곧 누림이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인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코이노니아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펠로우십입니다.
말 그대로 교제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교제라고 하기엔 불충분해요. 왜? 이건 동료의식이거든요. 동료의식. 동료. 두 번째, 우리가 참여라고 알고 있는 파리티스페이션. 각주는 제가 눈이 어두워가고 잘 안 보이네요. 파리티스페이션. 이거는요, 참가하는 거. 어디에 내가 간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참가하는 거. 셋째, 인파테이션. 이것은요, 그 나눔인데요.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영적인 전이 또는 분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영적인 것들이 이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동료로 함께 동료가 되는 것이고, 이 사귐에, 예수님과의 사귐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이 전이 되거나 분배를 받는다. 나누어지는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면서 그걸 사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자세히 그렇게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귐이 더 있다는 거죠. 주님을 먼저 사귄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의 동료가 됨으로써 그 사귐에 동참하고 참가하고 분배를 받는다는 거죠. 사귐을 분배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들을 나누어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귐. 이 사귐을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알려졌던 사도 요한의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셔도 자랑하셔도 됩니다. 아무 신학자도 요한의 신학을 정의한 사람 없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가 깨달았던, 가졌던 신학이요, 신앙의 결정체라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는 안다. 이런 분인 줄 안다. 이 말이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글은 가르침이 학문적이지 않고 영적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남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갖기가 힘듭니까? 혹 전하려고 해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막막해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깊은 사귐. 사귐에서 오는 알미,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거고,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줄 거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귐에 들어가도록, 그러니 우리는 애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성령께서 성경으로, 꿈으로, 삶으로, 이 세상 이치들로 우리의 실패와 경험을 또 통해서, 고난과 외로움을 통해서 그와 사귐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사귀는 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에 우리를 동참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신앙의 핵심,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두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헛된 신앙을 깨닫고 주와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 주와 연합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헛된 신앙, 내가 정말 헛된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알며 주님과 하나 되는 알매 연합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